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삶은 저절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행복한 삶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습득해야 하는 습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또 부정적인 행동들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비평하는 말이나 비성경적인 행동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반복함으로 생긴 습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성경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성경적인 말을 하고 성경적인 행동을 하는 습관을 습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염려하는 것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염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염려하는 것들 중에는 합리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비합리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염려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물론 염려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염려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유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미래는 우리들의 소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염려한다고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미래의 일들을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염려하는 것이 뭐 대단히 거룩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다음의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계획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계획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말고, 재정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말고, 생명보험에 가입하지도 말고,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도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직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될 일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미리 계획을 하면 우리는 염려하는 것을 덜 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미리 공부를 한 학생들은 시험이 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를 미리 하지 않은 학생들은 시험이 다가오면 염려를 합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도 미리 준비했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은퇴할 나이가 다 돼가는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계획하지도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둘째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관심을 갖지도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부주의하게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대강 살아라. 하지만 이곳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관심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예로 어린아이들이 길가에 가서 차들이 오는데 거기서 놉니다. 그런데도 염려하지 않겠다고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좋은 부모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과 부주의한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후반절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관심은 갖되 걱정, 근심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를 벌써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염려를 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 또 저 설교 하는구나, 저거 다 들은 건데, 그러면서 나가서 또 염려하는 분들이 있을까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좋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이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알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만큼은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염려하는 삶을 이제 그만 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염려하는 습관을 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에 3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 다음에 3가지 것들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25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염려함의 무익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염려함의 무익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도 역시 소에서 대로 결론을 내리는 논쟁입니다. 아무도 공중의 새를 키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들을 돌봐 주십니다. 그리고 새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새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우리들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물론 아무도 염려함으로 자기가 키가 크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8절부터 30절에 다른 예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기를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도 역시 소에서 대로 결론을 짓는 그런 논쟁입니다. 들의 꽃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염려에 쌓여서 주여 어떡합니까? 이것이 무슨 대단한 믿음인 줄 알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습관은 우리로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1절, 3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염려하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염려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염려함의 무익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염려함의 무익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계속해서 33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우리는 삶의 바른 우선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바른 우선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다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 전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보물을 저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우리의 보물들을 저장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바른 우선순위를 정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는 역사함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염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는가?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시기심을 버리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시기심이 생기는가 가만 보면은 전부 다 세상적인 것들에 시기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남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적인 것들에는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봐도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보다 물질적으로 더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을 봐도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시기심이 생기지 않지만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시기심이 생깁니다. 이 사실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시기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에는 시기심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뒤떨어질까 봐 레슨이라는 레슨은 다 시킵니다. 과외라는 과외도 다 시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나 성경적 지식이 다른 아이에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태껏 살아봤는데 가만 보니까는 성경 과외를 시키는 부모들은 내가 못 봐봤습니다. 성경 과외는 안 시키죠. 왜냐하면 성경은 좀 몰라도 그건 대강 믿고. 우리 중에는 이렇게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염려를 그만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바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34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염려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혹시 식품점에서 물건들을 많이 사갖고 와서 그것들을 한꺼번에 집안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그만 그 물건들을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후회해 보신 그런 적이 있습니까? 백이 7개, 8개가 되는데 이걸 두 번에 들고 들어갈까 하다가 한꺼번에 가져가자 하다가 봉지가 찢어져 갖고서는 팍 떨어뜨려서 계란이 착 다 박살났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에 가져갈 걸 망했다. 우리에게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은 오늘의 짐들만 가지고 가고 내일의 짐은 내일 가지고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일의 짐을 오늘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내일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오늘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시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미래에 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염려 때문에 오늘 일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오늘 그냥 시간을 허송세월합니다. 오늘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내일 걱정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오늘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들에게는 에너지가 넘치고 카리스마가 있고 내일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루하루에 충실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후회 속에 살던가 미래의 염려 속에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현실에, 오늘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일은 저희가 내일 하면 되고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일들을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달력에는 하루하루 날짜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서대로 살아야 합니다. 날짜가 써 있는 순서대로 그 매일매일 한 칸에 충실한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는 물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준비는 하지만 염려는 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도 가끔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딸을 둔 아버지로서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염려는 잠깐 지나가는 마을과 같습니다. 저는 그곳에 머무르며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염려는 그들의 성격이고 습관입니다. 한 가지 염려할 것이 없어지면 다른 한 가지 염려할 것을 찾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염려하는 것이 없이 잠자리에 든 적이 없습니다. 염려. 내일 또 어떻게 하나? 내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잠자리에 들어서 자려고 그러는데 염려거리만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염려함의 무익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세상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도 매일 잠자리에 들면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오늘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잡니다. 오늘에 충실했습니다. 제가 오늘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주님 주신 오늘 제가 열심히 제 능력껏 충실히 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염려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염려함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하는 삶을 살면 얼굴도 찌그러지고 성격도 거칠해지고.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예수 믿겠다 그러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 때문에 제가 염려하지 않고 최선 다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만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도 예수님 좀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을 보여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함을 극복함으로 행복한 삶의 습관을 습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